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에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보고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옛 어르신들이 세월이 빠르다고 말하셨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실감이 납니다. 30대 초반까지는 맞이 갔던 것 같은데 30대를 넘어가고 나서는 그 나이 수만큼 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로 시간이 참 빠른 듯합니다.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 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내어놓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하고 금요일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부터 12시 5분까지 할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꼭 오셔서 함께 또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말씀으로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아골 골짜기, 조금은 제목이 무거운 제목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어려움을 견딥니다.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또 나와 우리 가족만큼은 이런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믿는 이들은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 잡으려 하고 그리고 이것만 회개하면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삶을 고쳐 잡으려 애씁니다. 그것이 아마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의 마땅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간이라는 사람은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 지쳤고 또 모처럼 여리고성에 무너지고 평생 가져보지 못한 것을 보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경고에도 그 많은 물건들 중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와 200세겔 되는 은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자신의 장막 가운데 가져다가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아마 그는 좀 더 나은 삶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이 패하고 도망하여 그들이 36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퍼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이 전쟁에 이겨야 하는데 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하고 언약을 어겼다고 하시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설마 자신을 두고 하는 줄 애써 외면했습니다. 또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큰 죄인 줄 몰랐습니다. 혹시나 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조마조마했지만 용기 있게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했겠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내일 그 죄인을 가려내는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비뽑기를 통해 뽑힌 자는 불사르고 그와 모든 소유를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설마 겨우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와 200세겔 되는 은과 외투 한 벌인데 이것 때문에 한 가족을 모두 죽이시겠어? 자신이 어떤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 아간에게 너무나 가혹한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됩니다. 급기야 아간이 뽑혔고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무렵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게 행한 일을 자복하라 말합니다. 아간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이제 기회가 왔구나. 이제 방법은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노력한 물건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라고 자백을 합니다. 하며 심판에 대하여 넘어가길 바라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솔직히 말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데 그것은 정상 참작도 안 되고 하나님의 명은 바로 집행이 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내와 아들과 딸들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끌려가며 울부짖습니다. 아간은 모두 내 잘못이니 가족들은 살려달라고 아마 애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걸고짝에 모인 아간의 가족들은 날아오는 돌멩이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깨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고 또 불태워져서 돌무더기가 쌓여버렸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간과 그의 가족들의 울부짖음은 오랫도록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아,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구나. 죄를 지으면 아간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함께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에 무덤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땅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아마 누가 죄를 지으려 하겠습니까? 아버지 한 분이 잘못했는데 그 온 가족이 벌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에스겔 18장 32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탐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감추어도 드러나고 자백해도 벌을 받는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골이란 단어는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간에게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한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이 괴로움을 탈출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간에게 주어진 아골골짜기의 심판은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견물생심이란 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건을 보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타고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심지어 사람까지도 가지고 싶은 욕심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러한 탐심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노력할 것을 탐낼 것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무엇을 욕심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는 먹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다, 네가 마음껏 먹어도 되고 누려도 되는 것.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더 탐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선악과를 탐낸단 말입니까? 무엇이 더 부족해서. 하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관대하고 풍족하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뱀의 유혹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뱀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며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받아들일 때 탐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죄인들은 이 탐심을 계속 대물림되어서 우리 안에도 그한 죄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간의 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막으시지 않고 내버려 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하게 하고 또 36명이 죽게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입니까? 또 제비뽑기를 통해 아간이 뽑혔을 때 그래도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노력한 것이라고 하였고 또 탐내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므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는데도 아간은 물론 아간의 가족까지 그리고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죄악의 사랑의 관대함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우리의 삶에 애써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간대함은 모든 삶 가운데 바라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는 그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전쟁에 앞둔 상태에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 여리고를 통째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나 가축은 그 생명을 취하여 바치고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동, 철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불을 사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에 타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값이 나가는 물건들이었던 것이었고, 타는 물건들 중에도 태워 없애버리기에 아까운 물건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물건들을 보았을 때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간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들은 것입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경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절제를 하였지만 아간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보다 욕심이 앞서게 되므로 아간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간과 아간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것이 악을 골짜기의 심판을 받자 28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물으셨듯이 이제는 아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한 지체이며 또한 죄에 대한 대가는 악을 골짜기와 같은 괴로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픕니다. 그렇듯이 우리 교회는 한 지체임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가족이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한 지체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괴로움의 골짜기에 아간의 심판이 있었다면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돌에 맞아 죽음으로 돌무더기가 쌓인 괴로움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를 솥대가 누운 곳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시라고 이사야 6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호세아 2장 15절에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돌아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소망의 문이 되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당했던 괴로움은 어느덧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약속을 소망 중에 받게 되는 곳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아간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아간이 참으로 불쌍한 생각이 들어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 때 그건 기쁘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마음이 죄에 대한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연약한 아간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골 골짜기의 괴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을 따라 제비뽑기를 하여 아간이 지목되었는데 솔직하게 죄를 지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자백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의 골짜기를 십자가의 죽음을 메우신 주님의 사랑 앞에 올 한 해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고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까지 헤아려 살피시고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든지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을 스스로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이제 한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우리 안에 생각 속으로 또 마음 속으로 지었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인류에 들어왔다면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자녀인 우리에게 주께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악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생긴 은혜의 길입니다. 아간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여리고 사람들과 전쟁 중이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부터 4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마구마구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 달려가는 속도만큼이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절제하는 힘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사람에게 있는 탐심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절제는 무너지고 탐심은 살아나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들이 또 나를 따르는 자들과 나를 본받고 나를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죽는 길입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녀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 그 자녀들에게도 그 영적 죽음은, 영적 사망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간의 가족 아들과 딸들 몇 명이 아니라 그의 후대들, 그의 후 가문들도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내 이웃에 있는 집이나 자동차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체험으로 만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먹혀지질 않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프면 무엇이든지 맛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진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그 허기를 채우려 애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한 탐심에 대한 절제가 주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저도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한테 베푸는 것보다 자녀에게 베푸는 것은 덜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한 그 사랑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부모님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자녀인 것 같아요. 자녀에게는 마음껏 어느 부분에 관대하면서도 부모에 대해서는 많이 인색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을 때 세상 것에 대한 욕심들에 대하여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머리를 깎는 깍새라고 했습니다. 통신병도 했지만 그때 당시는 바리깡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머리가 자꾸 뜯기는 거예요. 양지 바른 곳에 전우들을 앉혀놓고 머리를 깎이면 아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병장 상병 월급 해봤자 2, 3만 원 이 정도 3, 4만 원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운상가에 가서 전기 바리깡을 제 돈으로 사오려 했더니 위에 있는 고참이 그래요. 그걸 왜 네 돈으로 사냐? 근데 저는 아깝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 사다 전우들을 깎이면 좋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이었는데 그들에게는
그걸 왜 그 비싼 거를 네 돈으로 사니? 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랑한다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계속해서 옆을 보고 위를 보고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회개와 또 새해의 아름다운 소망들을 다짐해 보고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1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새로운 22년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막연히 기다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탐심이 아닌 섬김을 다짐하고 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괴로움을 당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음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모두 주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 받고 또 새로운 2022년을 아름답게 맞이하며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다짐하고 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서 진실로 우리의 삶의 절제와 또한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